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난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 지금 당신의 인생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보통 찬송보다는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직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가 묵상 첫 번째는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반응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 단지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초대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고라이, 즉 삶의 근간을 흔드는 깊은 공포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의 실질적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가정에서의 문제 또는 부부 사이의 문제, 사회에서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인 위기 등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의 전투 현장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체험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8절은 시편 34편의 중심 선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타얌이란 단어인데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경 공부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맛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구절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10절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 본래 자연에서 가장 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궁핍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어떤 인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매주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이런 간증을 했죠. 고통은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이제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대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할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과 12장 시편 111편입니다. 또 암송하셔야 할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 또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